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말세에 하나님께 복받을 성도, 이 말세의 지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 참 존귀하게 여기고 참 너를 보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내가 준비한 좋은 것들을 특별히 너한테 주고 싶다라고 마음이 들 정도의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또 하나님의 복 주고 싶은, 그렇게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몇 주 동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성도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자, 뭐 하는 성도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우리 동행한다 그러면 그냥 같이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맞아요. 어렵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동행한다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 에녹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이 산채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나도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렇게 오늘 그 비결을 찾고 우리도 믿음의 선배 에녹처럼 그렇게 그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산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 나오죠, 성경에. 첫 번째 사람이 에녹이고 두 번째 사람이 엘리야. 우리 예수님은 한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데리고 올라가서 얘야, 그 땅에 있지 말고 그냥 아예 나하고 함께 살자, 올라와라 하고 데리고 올라갔을까? 우리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이고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에녹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다 보니까 떨어지지 말고 너 잠자는 시간도 내가 너 보고 싶은데 너 잠잔다고 이 자리에 못 올 거 아니야. 아예 그냥 아예 하늘나라로 올라와서 그냥 같이 살자 하고 하늘로 끌어올려 버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에녹의 삶을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 있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존귀해서 정말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싶어 하는 것은
애완동물들이나 또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 동물들도 보면요, 자기를 아껴주고 길러주는 사람 주인에게 막 기쁨을 주려고 막 핥아주고 막 재롱을 피고 막 뛰어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걔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기뻐요. 이리 오너라 그러면 새들이 막 와가지고 뽀뽀하면 막 입을 맞춰주고 새들이 그래요. 그래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걔들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주인이 기뻐한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렇게 방긋방긋 웃어주고 재롱도 피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안겨주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죠. 자,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하나님이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다. 에녹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에녹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다니엘 그러면 뭘까요? 다니엘 하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사람. 다윗 그러면 별명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사람 에녹은 어떤 별명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어떻게 살았길래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에녹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성경에서 몇 구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얘야,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쁜 줄 아니? 그 비결을 알려줄 테니까 꼭 기억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여러 군데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 두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제가 좋아하는 잠언 구절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두려워서 매일매일이 두렵고 학교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영어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3번이나 포기하려고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영어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한국 가서 한국말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포기하고 돌아올라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보내고 포기하려 그러면 또 돕는 사람을 보내고 3번째 포기하려니까 하나님이 아예 연상법, 지혜를 주셔서 연상법을 갑자기 떠올려 주시면서 이렇게 공부해봐라. 그래서 제가 연상법을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지금도 연상법으로 히브리 헬라를 가르치는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연상법을 만들었던 것. 자, 그때 하나님이 그 일과 맞물려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다오. 그리고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해라. 내가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단다. 근데 왜 너는 자꾸 너의 삶이 네가 꾸려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너를 지금 키우고 있단다. 근데 왜 너는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어떻게 살고 왜 자꾸 고민하니? 그런데 늘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도 그날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제 심령에 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 인생의 무게에 너무 힘겨워하지 마. 내려놔라. 그건 너의 인생은 네 거 아니야.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를 내 아들답게 너를 만들 거야. 그러니 너는 내 손 딱 붙들고 그냥 따라오기만 해라.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해라. 그건 네 길 아니고 내 길이란다. 그때 이 말씀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 이후로부터 두려움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나님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죽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
그러면서 심정에서 두려움이 떠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이고 생명이에요.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 겁니다. 마음대로 가지세요. 그리고 죽이든 살리시든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거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제가 설 거고, 나의 생명은 주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때 몸은 우리의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마라고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에서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다오라는 말씀과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뭘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는 거고 우리의 삶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기의 삶을 자기가 꾸려가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을 도와주는, 돕는 자 정도로 여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약간의 차이 같지만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 삶을 이끌어 주시고 혹시 제가 하나님 거역하거든 저를 바꾸어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맡겨 주세요.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기독교라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듭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죠?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누구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아버지가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마음껏 그분이 만지셔서 형통하게, 영화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내 인생에 도와주는 자 정도로 여기지 마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셔서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에녹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돕는 자로 하나님을 여기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내 모든 주권을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걸어가는 삶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너무너무 존귀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에녹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5장 24절이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자, 이 동행했는데 이 동행이 어떤 동행이었다고요? 누구를 기쁘시게 한 동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확실히 받은, 인정받은 사람이었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동행, 함께 행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함께 걷는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할라크라고 하는데요. 이 할라크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걷다라는 뜻이에요. 자, 동행한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함께 걷다, 할라크.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뜻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다,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는 코람데오라 그러죠.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걸 의식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옆에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게 동행이에요. 제가 한 번씩 간증했었죠. 25살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할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강력하게 여겨져서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삶을 25살 때까지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가 진지하게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너무 가까이서 좀 걷지 마시고 조금만 좀 떨어져 계십시오. 제가 숨이 질식할 것 같습니다. 뭘 하나 마음대로 생각할 때도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고 어디를 가도 늘 지켜보는 것 같으니까 너무 속박돼서 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좀 떨어져서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진지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편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두렵고 그게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는 그 의식 속에 사는 것이 그게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복을 제가 발로 차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없던 일로 해주시고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의식이 더 투철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기도하고 그것을 회복하고 지금도 제가 늘 잊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의식이 깊어지려면 하나님과 혼자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고 산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그렇게 의식하면서 그래야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하는 것이 잊혀지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따로 독대하시고 따로 데이트를 많이 해야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르르 함께 모이는 곳에서만 오랜 시간 지낸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친해지려면 함께도 여러 사람과 함께 만나기도 하지만 따로 만나서 식사하고 따로 만나서 차도 마시고 따로 만나서 여행도 하고 해야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친하게 동행하고 싶으시거든 에녹처럼 따로 하나님과 만나서 동행하고 데이트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성경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에 이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삭의 삶의 특징. 해 저물 때쯤에 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요. 창세기 아마 26장에 그게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에 그가 저물 때에 들에서 묵상하다가 리브가가 오는 것을 보고 만나죠. 저물 때 어디 있었다고요? 들에서 묵상하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우르르 함께 가는 것 말고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것, 그것이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는 비결인 거예요. 바로 에녹이 그랬고, 그리고 이삭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하루에 3번씩 꼭 올라가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낙으로 여겼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두룩 빽빽해요, 이 땅에. 그러나 정말로 에녹처럼, 다니엘처럼, 또 이삭처럼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은 많지가 않아요.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영적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교회에 일꾼 세울 때 반드시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기준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선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장로 세울 때, 집사 세울 때, 권사 세울 때 반드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워라. 그 믿음의 비밀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이 믿음이에요. 이 삶이 없는 성도는요, 절대로 신앙이 성숙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가족을 떠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과 나만 있는 시간에 가서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게 요구하는 삶이 그거더라고요. 나와 따로 만나자, 따로. 그래서 하루 3번 저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제 이름, 영어 이름도 다니엘로 바꿔서 그때부터 다니엘을 존경하고 다니엘을 닮으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습관이 안 떠난 거예요. 그래서 늘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단독, 독대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자라는 마음이 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배 에녹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자, 할락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함께 동행하는데 아무 길이나 동행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 어느 길을 걸으세요? 의의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세요. 아무 행동이라 하면서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노아가 그랬고 에녹이 그랬어요. 좁은 길을 걸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죄악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 입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좁은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 사람만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변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보고 하라는 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말세에 누구의 길을 걸으래요? 에녹의 길을 걸으래요. 동행하래요. 노아의 길을 걸으래요. 노아처럼 살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왜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같이 살지 않지? 기이하게 여겨야 돼요. 이제는 그런 성도가 아니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데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 다 휴거될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와 동행하며 아버지가 오라는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아버지 계신 곳으로 들려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반드시 붙들고 나는 이 시대 이 말세에 에녹의 길,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길, 에녹의 길, 다니엘의 길을 나는 걸어가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아까 우리 살펴봤던 잠언 23장 26절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중심을,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탁 드려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뉴스를 통해서 악인들의 그 작태들을 봅니까? 이 정치인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권력을 얻은들 그게 뭐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뭘 놓치고 있죠? 생명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의 숨이 끊어질 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열린다는 걸 모르니까 저렇게 허망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걸을 때에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오래 살고 싶어 했을까요? 진리대로 살고 싶어 했을까요?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어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는 먹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했어요. 너 안 먹으면 왕의 명령이다. 너 죽여버린다라는 위협이 올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래 살고 짧게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친구들아 우리 뜻을 정하자. 우리 죽으면 죽자 그냥.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다가 우리 삶이 뭐 여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지 뭐. 우리 뜻을 정하자. 그래서 음식을 거부하고 나중에 새 친구들에게 우상에게 절하라 하니까 안 그러면 불에 집어 던져 넣겠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왕이여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설득하려고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으면 죽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안 건져주신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절대로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불을 몇 배나 뜨겁게 태웠죠? 몇 배?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지펴라 해서 집어 던지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빨리 데려갈까요? 살려줄까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믿음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우리도 에녹처럼 들려 올라가는 주님 오실 때 휴거되는 그 자리에 이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안 동행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이 잣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요. 뭔가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과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왜 저럴까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래요? 뭘 하든지 간에 이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무시로 항상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저히 안 풀려요. 하나님 이게 안 외워져요. 좀 도와주세요. 일을 하면서도 이게 왜 안 되지? 이 기계가 왜 안 돌지?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하나님 왜 안 되죠? 전원을 넣었는데도 이게 왜 안 돌아가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순간순간을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뭘 한다? 항상 뭐 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갔던 사람 한 사람 제가 소개할게요.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2차 돌아오고 마지막 3차로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을 이루었던 그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저기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이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붙들고 있을 때 이제 1차, 2차로 자기들의 동료들이 돌아가고 나서 느헤미야가 아주 고위직 사람이었거든요. 왕의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 왕이 마시는 술을 왕이여 잠시 주보십시오 하고 예, 독이 없습니다.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의 오른팔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나라가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간 우리 동포들이 거기서 정착을 잘했나? 어떻게 잘 살고 있나? 형제요, 네가 가서 한번 좀 보고 오너라. 그랬는데 갔다 왔는데 무슨 소식이 들려요? 엉망입니다. 앞서간 우리 동포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요. 적들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성문은 다 불타버렸고요. 성벽도 없고요. 너무 비참한 삶을 삽니다 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위직 신하였는데 슬퍼하기 시작해요. 그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근심이 없었는데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네 얼굴 왜 그 모양이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왕에게 기쁨을 줘야 될 신하가 왕의 마음에 지금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목숨이 달아나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두려워합니다.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왕의 마음에 근심을 줬구나. 설교 중입니다.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지 대충 아시겠죠?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이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듣고 슬퍼하고 있는데 왕 앞에 그날도 포도주를 드렸는데 느헤미야 네 얼굴이 왜 이렇노? 라고 하니까 네 원래 얼굴 안 이랬잖아. 근데 왜 갑자기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이러니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예, 왕이여 죄송합니다.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동포들이 내 고국이 지금 그 모양이랍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슬픕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뭐라 그래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자, 느헤미야가 뭘 하고 있었냐면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막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자,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 앞에 뭐하고? 묵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 다음에 왕한테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날까지 기도해 왔거든요. 근데 왕한테 어떻게 말할고 그랬는데 왕이 먼저 말을 걸어온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 거, 뭘 원하니 하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먼저 묵도하고 왕이여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내서 말 못하니까 묵도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우리 박무사님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큰 트럭에 받쳤는데 빙빙빙 몇 바퀴 돌다가 큰 부러지는 데 없이 살아오셨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얼마 전에 제가 정간에 그 추모공원에 어르신들 모신 곳에 잠시 갔다 오다가 도로에서 차가 펑크가 났어요. 그렇게 펑크가 나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갑자기 뭐가 펑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그런데 마침 옆에 한 300m만 더 갔으면 터널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300m 가기 전에 펑 해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놀래가지고 마침 옆에 또 공간이 있는 거예요. 차들 딱 됐더니만은 제 운전석 뒷좌석 저 뒤에 바퀴가 뭐에 칼에 찔렸는지 찢겼는지 그대로 그냥 내려앉아 버렸어요. 몇백 메다만 더 가서 그냥 터널 안에서나 이래 사고가 났으면은 큰 어려움을 겪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때까지 한 5번을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꼭 그때마다 빈자리가 있는 곳에서 어려움 당하게 하시고 물이 한 번은 다 빠져가 물이 없어서 막 김이 막 올라오는데 차를 딱 대니까 고속도로인데 누가 1.5리터짜리 큰 물통을 마시지도 않고 길가에 딱 놔놓은 거예요. 집사람도 옆에 있었네요, 그때.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죠.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늘 깨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 또 도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매사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함께 보며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에녹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교회 가서나 주여 주여 찾다가 삶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인생은 에녹의 자리에 들림받는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처럼 방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부분이 너무너무 참 저는 은혜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또 한 사람 제 인생에 참 큰 영향을 주었던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내촌감삼이라고 하는 한자로는 내촌감삼. 자, 이분은 일본의 양심을 깨운 시대의 선구자 우찌무라 간조 1861년부터 1930년까지 사신 분이네요. 이분이 남긴 글 가운데 이런 앞부분에 조금 적어놨네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이렇게 시작되는 그 많은 글들을 남겼어요. 제가 이분이 쓴 조그마한 노란 그 책을 읽다가 이제 이분을 알게 되고 이분에 관계된 책을 읽다가 이분의 제자가 쓴 글을 읽다가 제가 참 신앙적인 도전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제자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저 오솔길이 있는데 저기서 스승이 걸어오는 거예요. 멀리서도 제자는 알아봤죠. 우리 스승이다. 인사해야지 하고 거기서 걸어가는데 이 스승은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바라보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보니까 분명히 선생이 맞는데 땅만 보고 뭐라고 중얼중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못 봤기 때문에 어깨를 탁 치면서 선생님 하니까 선생님이 우찌무라 간조가 놀래서 고개를 들면서 뭐라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잠깐만요. 이거 반갑다 이러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잠깐만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 볼일부터 보고 그 다음에 보내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며 갔겠죠. 와,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구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누고
대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낼 때도 세상의 노래들을 흡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찬송하고, 찬송한다 그러면 목이 쉬더라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그렇지, 내가 이 일을 위해 사는데 힘있게 찬송하자. 내가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사는 복을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 제 기쁨이 뭐였냐 하면 밤마다 하늘 보면서 나 죽으면 저기 간다. 늘 이 젊은 어린애가 나 죽으면 저기 간다. 하늘 바라보면서 늘 기뻤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철야 기도를 멀리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그때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철야하는 기도회에 늘 참석했다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나 죽으면 저기 간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죠. 그러다가 고3 때 누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일을 겪으면서 진짜 죽음이 가까이 있구나. 그러면서 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루도 빠짐없이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나는 언제든지 죽는다. 내가 젊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모르니 살아있는 동안 내 생명을 아끼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며 살자. 그래서 제가 저 단감동 화장터에서 결단을 했잖아요. 어느 여고생이 체력장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서 그렇게 화장터로 올라오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결단을 했잖아요. 아, 이렇게 젊은 나이에도 갈 수 있구나.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 위하여 살다가 나는 갈 거야. 내가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 숨이 쉬어지거든. 아, 오늘도 하나님 위하여 살다가 오라고 주신 하루구나. 그래서 하루하루를 항상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래서 제가 이상한 어떤 행동을 한 번씩 했는데 그 친구가 아마 놀랐을 거예요. 우리 제자 생일이었는데 그 제자를 제가 밥 사줄게 오라 해가지고 그 친구를 태우고 어디 갔냐면 저 구서동에 가면 공원 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제일 꼭대기에 묻혀 계시거든요. 그는 버스도 안 다니고요. 근데 제가 제 차에 태워가지고 제자를 데리고 그 공동묘지 꼭대기에 가가지고 생일날 밥을 저녁을 사주고, 얘야, 너 항상 오늘 네 생일이지. 너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너 지금 어리다고 평생 건강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 언젠가 너도 이곳에 온단다. 매일매일 너는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 그게 여러분 인생을 진지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인생들이요, 교만하고 큰소리치고, 그럼 그들은 뭘 모르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정치인들 큰소리 빵빵 치는 인생, 내일 아침에 심장마비로 떠났다는 소식 들을 수도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도저히 못 보겠거든. 하나님 오늘 천사 보내서 코와 입 막아서 한 4-5분만 있으면 내일 아침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뉴스가 뜹니다. 김정은이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오늘 밤에라도 데려가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오늘도 우리 코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어서 얘야 오늘도 나와 함께 걷자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제가 서론에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형통함이 늘 뒤따라요. 형통해져요. 이 사람의 삶은 남이 봐도 부러울 정도로 형통해요. 어쩔 때는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좀 있다 보니까 그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남의 부러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불행한 삶을 살았나요? 형통한 삶을 살았나요?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는 게 형통이에요? 불행이에요?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불행이에요? 불행이죠. 종으로 팔려가는 게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불행이잖아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게 형통이에요? 불행이에요? 불행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종으로 있는데 하나님은 형통하대요. 그 다음에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보세요. 종으로 살고 있는데 얘는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똑똑하게 일 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기도하는 걸 봤겠죠. 그래서 그 주인 보디발이 야, 쟤는 참 특이하다. 남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는 일마다 어떻게 저렇게 딱 부러지게 저렇게 할까? 아, 제가 섬기는 그 신이 쟤를 도와주는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자, 볼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또 간수장, 감옥을 지키는 이 대장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종으로 팔려가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요셉의 삶은 어떠했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그가 뭐가 되나요?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죠. 왕도 그에게 부탁하잖아. 어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이란 직책 하나만 내가 너보다 높은데 모든 사람이 네 말을 다 듣게 할게. 나한테도 명령해라. 내가 네 말하는 대로 들을게. 그죠?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르게 하려고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도 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뭐가 따른다? 형통함이 따라요. 여러분 형통해지시기 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확신하죠. 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뭐에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 거룩한 길, 의로운 길을 걸어오라 하시니 우리가 걸어가면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형통한 삶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뭔가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불로라도 그 일을 안 되게 해요. 왜? 내가 하나님이 도움을 안 받으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네? 깨닫게 하려고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요,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도달하게 해주니까 이제 물질이 생기고 이제 좀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은 서서히 뒷전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쳐버려요. 안 되게 해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멀리했네요. 그렇게 오게 만들어요. 그렇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결국에 가서는 무너지고 허사가 돼요. 하나님 떠난 삶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지금 당장은 내가 노예로 살고 감옥에 들어간 것 같지만 결국에는 형통한 길로 하나님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나무의 가지처럼 태어났다고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나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난 자유롭고 싶어 하고 칼로 나무에서 내 자신을 끊어서 자유롭게 나와보세요. 아, 나 이제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좋으네? 그런데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죠.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겠죠. 가지에 누렇게 변하기 시작하죠. 뭐 때문에요? 뭐가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자유롭게 자기는 편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변해가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남의 도움을 받아서 인맥을 따라 뭐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잘 될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교통하며 지내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요, 당연한 의무입니다. 동행하는 이 삶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디 안에 거하신다고요? 내 안에 거하신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함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늘 인정하시고 그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 이 부분만 말씀을 나누고 마칠게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아니한 21절, 22절에 그 비결이 나와요.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 이 시대가 말세라는 것을 에녹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에녹의 아들의 이름에 그 비밀이 있어요. 자,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65세. 보세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난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잖아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산 거예요? 365년을 살았네요. 65년은 하나님과 동행 안 하고 살고 300년만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65년 동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동행했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동행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드셀라가 누구길래,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무슨 비밀이 있길래 그랬을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설교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무드셀라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몇 살 동안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는 에녹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뜻이 뭐냐? 뜻이 뭘까요? 창을 던지는 사람. 창을 든 남자예요. 창을 든 사람이래요. 여러분, 제가 참고하라고 무슨 사진을 올려놨어요? 저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망루. 옛날에 부족 국가였잖아요. 옛날에 이런 부족, 저런 부족들이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살았죠. 아프리카 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무슨 부족, 무슨 부족. 근데 그 부족 마을 제일 앞에 뭐가 있냐? 망루가 있어요. 이 망루에는 누가 서 있냐면 사람이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면서 창을 딱 들고, 그죠? 뾰족한 창을 딱 들고 위에서 저기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창을 든 남자예요. 그런데 어느 다른 부족이 이 부족을 공격해 올 때에 누구를 제일 먼저 죽이는 줄 아세요? 창을 든 남자. 이 남자를 죽여야 돼요. 왜? 얘한테 들키면 자기들이 공격하는 게 다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화살을 쏘든지 독침을 날리든지 해서 창을 든 남자를 죽여버리면 그 다음에 환란이 그 부족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환란이 찾아올 때는 창을 든 남자가 먼저 죽는다. 그러고 나면 반드시 환란이, 재난이 찾아온다는 걸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녹의 아들을 주시면서 무드셀라라, 창을 든 남자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러자 감각적으로 알았어요. 그럼 이 아들이 죽으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재난이 오는구나, 환란이 오는구나, 심판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여러분,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돼서 병나면 병원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금방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로는 그런 의술이 발달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중에 나이가 호적하고 2-3살 차이 난 사람 많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일찍 호적이 안 올렸잖아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계속 괜히 올렸다가 죽고 나면 또 다시 지워야 되니까 한 2-3년 기다렸다가 얘가 건강하게 살면 호적에 이제 올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자, 그것처럼 에녹은 그때부터 얘가 조금만 열나고 유난히처럼 감기 걸려서 열나면 혹시 얘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환란이 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항상 지금이 말세다. 이제 종말이 다가온다. 이 아이가 죽으면 환란이 온다. 아,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제는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애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노아의 홍수와 무드셀라와의 관계. 무드셀라가 죽고 바로 다음에 홍수가 나요. 에녹이 생각한 게 맞았던 거예요. 진짜 무드셀라가 죽고 나니까 바로 다음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죠? 그 시대가 말세의 지말임을 깨닫고 경건하게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천년 만년 세상이 이어질 것 같을 때는 절대로 깨어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그렇게 산다고요. 그러나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연락을 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말세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심판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들려와야 되는데 오늘날 이 메시지들을 전하지 않고 들려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주님 오신다는 거 잊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세 지말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못 가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보세요. 에녹한테도 알려줬잖아요. 에녹아 이제 곧 심판 온다. 언제요? 무드셀라라 정해라. 이 아이가 죽고 나면 심판 온다. 메시지를 주니까 이 에녹이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야 홍수 온다. 그래서 더욱더 노아와 가족들은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소돔성의 롯에게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멸망한다라고 얘기해줬죠. 천사들이 갔죠. 롯아 빨리 피해, 이곳에 이제 불바다 된다. 이제 빨리 피해, 심판이 임한다 하니까 이 롯은 믿었고 아내도 믿었고 그 딸들 믿었는데 사이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보게 사이들아 빨리 이곳을 떠나자. 심판이 임한다 이제 하니까 어떻게 심판이 임하는데 이곳이 불바다가 된다 하니까 사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이런 멀쩡한 청청한 하늘에 무슨 불이 내려요. 농담하지 마이소. 어르신 늙으시려면 곱게 늙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심판을 당한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불심판이 임합니다. 깨어 있으세요 하니까 좀 그냥 곱게 늙으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목이 쉬어라 외치거든 왜 저 사람 저렇게 할까?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몇 사람 말고는 안 들어요. 노아의 때도 그랬고 에녹 때도 그랬고 소돔 고모라성 때도 그랬고 아무리 외쳐도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 듣고 듣는 사람들은 몇 안 된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이 시대도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고 불심판이 다가올 날이 가까웠어요.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온갖 질병들이 발생을 하고 전쟁이 도처에 일어난 이 일이 바로 사인이라고요. 얘들아 그 지구 땅의 역사가 이제 곧 끝난단다. 짐 싸라. 이제 떠날 준비하면서 자 내가 갈 날을 기다려. 이제 이사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가 말세 지말임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 43절, 44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주님이 곧 오신대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이 소망을 만날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 지말에 에녹 믿음의 선배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끝까지 남아서 들려 올라가는 휴거되는 하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